일단은 이제 내가 이 불교를 하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이제 불교적인 사유 방식으로 이 문제를 이제 바라보게 되는 거잖아요. 또 오늘 내가 이 얘기하는 대상, 이야기를 들어야 될 주 대상도 주로 이제 절과 관계된 불교 관계된 사람들이 주 대상이고, 그러니까 먼저 이제 불교 얘기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생각했는지 설명을 좀 드릴까 싶어요. 불교라는 말은 부처님이 가르쳐 준 것을 불교다라고 얘기를 해요. 부처님은 그럼 어떤 사람인가? 무지에서 알무로, 미혹에서 깨달음으로, 어리석음에서 지혜로움으로 전환의 눈을 뜨고 삶을 살아가는 분이 이제 부처님이에요. 깨달음으로 삶을 살아가신 분이 부처님이고, 깨달음으로 삶을 살아가신 그분의 가르침이 불교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깨달은 내용은 뭘까? 아주 단순화시키면 세 가지예요. 하나는 지금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사고방식,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삶의 방식이 잘못된 길이다. 잘못된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적으로 터득한 것이 첫 번째 깨달음입니다. 주로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명예를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이익을 추구하고 편리를 추구하고 끊임없이 이런 걸 추구하잖아요. 소유를 추구하고. 그래서 기존한 그런 가치의식과 삶의 방식은 잘못된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몸소 경험적으로 터득했던 게 그분의 깨달음 내용 중에 첫 번째다. 두 번째는 우리는 주로 누구한테 책에서 보고 듣고 누구한테 또는 안내받고 또 오랫동안 전해온 이야기 주로 이런 걸 따라서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은 해보니까 그거 아니더라. 그리고는 당신 방식대로 길을 찾아가요. 이미 있었던 지도는 써보니까 지도가 안 맞다. 그래서 버려버려. 버리고는 이제는 지도가 없이 당신 스스로의 길을 찾아가. 그리고 그걸 나중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있는 그대로의 길, 중도가 우리가 실천해야 될 진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있는 그대로의 길, 중도가 우리가 실천해야 될 진리의 길이다. 이게 두 번째 경험에 의한 깨달음, 경험적인 깨달음. 중도가 실천의 진리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실천의 진리라고 나중에 설명을 했던 이 중도의 길을 따라서 쭉 가보니까 나라고 하는 인간은 또는 너라고 하는 인간은 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온통 다 상호 의존적인 인연 화합으로 이루어져 있더라. 그물의 그물코처럼, 그물의 그물코처럼 나도 너도 인간도 자연도 온통 다 연결되어 있고 서로 의지해 있고 서로 영향과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살도록 되어 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나이기도 하고 너이기도 하고 또는 이 세상이기도 하다. 이게 이제 세 번째. 그걸 보통 우리는 이제 연기법을 깨달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관점과 사유방식으로 우리가 이제 오늘의 상황을 한번 이제 짚어보려고 하는 건데요. 우선 상황에 대한 이야기로 가기 전에 지금 이 뒤쪽에 생명평화 무늬가 있죠. 그림이. 어떻게 보면 부처님이 중도의 길을 따라가서 중도적으로 직접 대면한 그림이 뭐냐면 이 그림이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즉
나라고 하는 존재가 내 삶의 주체인 나에 대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떻게 이루어진 존재인가? 나는 누구인가? 또는 인생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물음인 거예요. 이 물음의 대상이 그림으로 그려진 거예요. 있는 그대로의 길 중도로 자기 자신을 잘 관찰해 보니까 그물코처럼 이루어진 존재더라. 이런 얘기인 거예요. 이것이 이제 그림 형성화되어진 게 이 그림인 거예요. 이걸 이제 깨달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서가모니 부처님이 깨닫기 이전에 우리들이 갖고 있었던 사고방식하고 깨달은 이후의 사고방식하고 차이가 뭘까? 대상은 이 문제예요. 기존의 우리 사고방식으로 이 그림을 보면 이게 이제 그물의 그물코처럼 전부 연결되어서 이루어져 있는 나의 모습, 너의 모습, 이 세상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린 것인데 부처님이 깨닫기 이전에 우리는 어떻게 보고 알고 있었을까? 자, 여기 이 그림을 보면 제일 밑에가 사람이죠. 거기는 하나는 첫째 나를 중심으로, 두 번째는 인간을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나와 인간 중심의 사고방식으로 삶을 바라보고 다루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은 깨닫고 나서 그게 무지이기도 하고 그게 문제이기도 하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중심으로, 인간을 중심으로. 나를 중심으로 하면 너를 배제시키게 되고 인간을 중심으로 하면 자연을 배제시키게 되는 거죠. 그게 지금 문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이 깨달은 이후의 사유방식은 뭘까?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이 그림에서 지금 나, 인간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우리는 그것만 띄어내어서 이게 나야, 이게 인간이야 해서 자기중심적이고 인간중심적으로 삶을 바라보고 다뤄가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해답을 찾아보니까 해답이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게 길이 아니다라고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는 당신 방식의 길을 찾아서 가보니까 나와 인간만 따로 존재할 수가 없다. 따라서 나를 중심으로, 인간을 중심으로 삶을 바라보는 사고방식은 이건 잘못된 결과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럼 실제 내용은 어떤가? 실제 내용은 나도 그물의 그물코들처럼 너도 또는 인간과 자연관계도 온통 그물의 그물코처럼 이루어져 있다. 이걸 발견한 거예요. 부처님이. 그 사실. 자, 10개의 그물코가 있어요. 그물코가 하나 따로따로 있으면 어때요? 이건 이미 그물이 아니죠. 그물로서는 생명이 없는 거죠. 다 연결돼야 이게 그물로서 생명을 갖게 되는 거죠. 자, 우리 10사람이 모두가 분리되어서 따로따로가 아니고 그물의 그물코처럼 다 연결되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쩌면 우리가 지금 이 얘기하고자 하는 코로나도 그 그물코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코로나도. 나도 너도 인간도 자연도 다 그물의 그물코죠.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더불어 함께 사는 길 말고는 길이 없어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만 더불어 함께 아니고 모기하고도 함께, 뱀하고도 함께 쉽게 얘기하면 온통 다 서로 의지하고 서로 영향과 도움을 주고받고 또는 서로 돕고 나누고 이렇게 사는 길 말고는 살 길이 없다고 하는 게 이제 결론적으로 그렇게 이제 확인하게 돼요. 자, 그럼 그런 관점에서 이번 상황을 봤을 때 제 입장에서는 문제를 불교적으로 다루지 않아서 문제다 이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걸 또 다른 표현하면 문제를 중도적으로 다루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표현을 하면 깨달음으로 문제를 다루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한번 보죠. 처음 어디서 시작했죠? 중국 우한? 네. 중국 우한에서 시작했죠.
만약에 중국 우한 처음 시작됐을 때 있는 그대로를 잘 관찰 사유했다면 어땠을까요? 잘 관찰 사유했다면 원인은 확인이 안 됐다 하더라도 야 이게 전염병으로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걸 난 그건 확인이 되리라고 봐요. 이 병을 걸리면 당연히 고통스럽고 최후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불행으로 비결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원인을 찾은 다음이라야만 해답을 찾는 게 아니라 우선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이 아픔의 문제 또는 죽음의 문제에 대한 긴급 대책을 세워야 된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전염력이 높다고 하는 거라면 이것이 확대되지 않도록 긴급 대책을 세워야했어요. 바로 이런 것들이 있는 그대로의 직면에서 현실성 있게 적절하게 대책을 세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접근을 했으면 코로나19는 적어도 우한 안에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이것이 세계적인 문제로 확대되지 않도록 가능하지 않았을까. 일단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거는 불교인으로 입장할 적에는 정말 저 문제를 불교적으로 또는 중도적으로 또는 깨달음의 눈으로 문제를 바로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생각이 좀 일단 들었어요. 이런 것들이. 그럼 거기에는 몇 가지 더 설명할 게 있는데요. 이 문제가 이렇게 오게 되는 데는 인간이 갖고 있는 무지와 오만과 탐욕의 문제가 있다고 봐요. 하나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다루지 못한 부분이 하나 있었던 것이고, 두 번째는 오만과 탐욕이라 할 수 있는데, 글쎄 중국이나 일본 상황은 보면 일본은 올림픽이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결국은 제대로 안 다뤘다는 말이죠. 중국은 무슨 사연인지 모르지만 투명하게 문제를 안 다뤘어. 정직하게 투명하게. 이게 다 불교적으로 말하면 중도적이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신천지 현상이죠. 하나 보면 이런 것들은 결국은 이제 종교적 맹신, 종교적 어떤 뭐 자기도취, 종교적 그런 자기 확신이 낳은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세계 최첨단을 가고 있고 최고의 강대국, 초강대국인 미국. 미국도 속내를 대다면 뭘까? 정치적인 그런 자만이나 정치적인 오만이 결국 이런 상황을 낳게 만들지 않았는가. 그래서 이게 세계 제2차 대전 이상의 재난, 인류 사회의 재난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돼버린 거죠. 결국은 내가 그동안 불교를 공부해온 관점에서 보게 되면 문제를 정직하게, 투명하게, 합리적으로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런 상황으로 가지 않았겠는가. 그것을 요약하면 인간들의 무지와 탐욕과 오만의 결과이고 현상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